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그 맛이라는 건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이런 말도 있죠.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 얘기를 최근에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지방에 비슷한 나이 또래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그 부부하고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저도 뭐 성남 지방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뭐 교육자일 때는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걸 털어놓고 친구처럼 지내기 쉽지 않은데 거기는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회 땅을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땅값을 갚는데 딱 5천만 원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집에 가서 바로 5천만 원을 송금했대래. 쓰라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형편되면 갚으라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차용증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보증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맙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백방노력해도 구할 길이 없어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뭐 어떻게 그분이 같이 이렇게 지방에서 지내도 그런 분인지 몰랐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게 사실 사모님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정말 뭐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자기도 그분이 필요로 한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물론 뭐 은행에 주는 이제 이자를 뭐 보내고 있다는데 요즘에는 그 은행 이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보내고 갚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고는 잘 친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고.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됨, 아버지 됨을 맛보셨나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다른데 하나님하고 우리도 이제 아버지와 자식 사이니까 사실 뭐 저도 자식이 있고 또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의 또 자식이었습니다만은 그 부모 자식이라고 같이 집에 산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또 자식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미묘한 관계입니다. 어떤 계기에 이제 맛을 봐야 이제 사랑이 가는 거죠. 전에도 한번 그런 뭐 저 먼 인천 얘기를 한번 드린 일이 기억이 나는데 혼자 돼가지고 그 요구르트 배달했대. 그런데 이제 그 엄마로서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혹시 우리 아들이 창피해 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가능하면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 노력했답니다. 부모의 심정이 그렇죠. 뭐 자기가 뭐 번듯하게 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좋은데 초라하게. 요즘은 그래도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들이 멋있어요. 옷도 멋있고 또 이렇게 뭐 끌고 다니는 뭐 그 전기차도 있고 그래서 멋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애들이 그냥 이렇게 일찍 끝나갖고 오는 바람에 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겹결에 어떻게 숨을 자리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색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창피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엄마를 발견 엄마 하고 달려오더니 자기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엄마야. 그러면서 엄마 어디 배달할 데 없어? 그리고 지 친구들하고 막 같이 배달을 해주면서 자기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참 자식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식에 대해도 체험이 있어야죠. 경험이. 또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친구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계기가 영원한 우정을 쌓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뭐 몇 년씩 이렇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친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시작. 예, 간구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응답하시는 것.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남이 믿으니까 믿고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한 바람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참 재밌게 신앙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다른 사람 얘기도 많으나 성경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80년을 기도했죠. 오래 기도는 했지. 근데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아 갖고 저 광야 무해진 곳에서 이제 뭐 양떼나 쳐다보고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외롭게 그렇게 목동으로 살았는데 끊임없이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무슨 왕이나 뭐 제사장이나 뭐 출세한 부자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살인죄를 범하고 물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뭐 이제 다 잊혀졌지만은 자기가 어떤 죄의식도 있고 또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형제 친척도 하고 다 인연 끊고 그래서 도피자로 이렇게 있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아무도 뭐 자기 형제들이나 뭐 친척이나 아는 친구들이나 뭐 다 잊혀져 갖고 아무도 안 오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모세 깜짝 놀랐지.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일부러 하늘에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필요한 걸 구하죠. 그래서 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축복하셔가지고 능력의 손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손을 축복하시고 능력 받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고 또 뺐더 다시 넣었더니 또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또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하박국 3장에 보면은 믿는 자의 손을 통해서 치유의 광선을 보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그걸 받아보세요. 아픈 사람들 특히 병원도 다니고 뭐 약도 먹지만은 그것은 보조밖에 안 돼. 근본 치료는 병원에서 안 낫는다는 병은 다 하나님 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치유의 광선을 받으라고 한번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나님 하박국 3장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도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아픈 곳을 손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이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처럼 큰 기적을 베풀어
놀랍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복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아픈 데를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한 번 기도했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도 2번 기도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인데도 그 맹인을 치유할 때 눈에다가 손대고 기도했는데 보이냐? 그러니까 어리어리하게 보이는데요. 아 그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자. 2번 기도하셨다고.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아픈데 기도 한 번 하고 내가 뭐 그래야 금방 되나요? 그 믿음이 없는데 자꾸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그 손에 하나님께 기도에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오셨을 때만 해도 감격인데 구하니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장인어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지팡이를 복을 주시니까 그럼 이제 던지라니까 던지니까 뱀이 됐고 잡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요 뭐 1000대밖에 없다. 나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뭐 집 한 채밖에 없다. 괜찮아요. 여러분 가진 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학생 같으면 뭐 나는 볼펜 한 자루밖에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데 쓸만한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지. 그냥 안 된다, 못한다는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명예도 다 없어지고 친척도 다 떠나고 옛날 40년 전에 뭐 왕자도 되고 그랬다는 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10년만 지나도 10년 지난 다음 만나면 사람도 잘 못 알아봐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나님도 선하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 만나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리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이 선하심을 맛본 다음에 얘기를 하면 나처럼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정말이야?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다음에 저 집 고기 맛있어. 이래 이제 거기 가서 사 먹는 거죠. 왜냐면 고기는 다 먹고 싶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체험해보고 싶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체험하고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우리 같이 경험하고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나도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꼭 뭐 많이 가져야 뭐 그다음에 유명해져야 성공해야 아니에요. 제일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에 내려간 게 모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럼 혼자면 어때? 외로우면 고독하면 모세보다 더 고독한가요? 없으면 처가살이하는 모세 아무것도 없어요. 나올 때 빈몸 갖고 나온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갖고. 그게 전부라고. 지팡이 하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하면 되지. 지팡이도 없어 손밖에 없다. 아유 나는 빈손이야. 괜찮아요. 하나님 그 손을 축복하시면 되잖아. 그 손이 만드는 것마다 복이 되면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복이 되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복이 되고 운전을 하면 운전이 복이 되고 할렐루야. 없다 안 된다 틀렸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신으로 되는 거니까 구하라 이 말이지. 맛을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보라는 거지. 모세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친구도 없어. 지연, 학연, 뭐 가족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여러분 고독하고 외로울 때 정말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도 오십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오겠네. 아니, 그래도 여러분이 모세보다 형편이 나아요. 여러분 집에 살잖아. 주변에 가족이 있잖아요. 모세는 없어요. 세상에. 그때 모세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또 얘기했죠. 제가 뭐 애굽에 가는 건 좋은데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럼 내가 말 잘하는데 형 붙여주면 되지. 그래서 돕는 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난 사고 무친입니다. 사방천지를 봐도 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하나님 붙여준다니까. 결혼할 사람은 배우자도 붙여주고 뭔가 일할 사람은 정말 제일 좋은 동역자를 붙여준다고. 좀 사람 쓸만한 거 왜 없어요? 정말 쓸만한 사람은 다 숨겨져 있어요. 정말 실력자는. 하나님이 다 붙여주면 돼. 그럼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군 만마를 만난 것 같다. 전쟁할 때 천군 엄청난 군인과 옛날에는 이 말이 좋은 말이 탱크나 전차와 비슷했거든요. 천군 만마 만마리 말 붙여주는 것 같지.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만났을 때 천군 만마를 만난 것 같았지. 자,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뭐 하나님에게는 부탁 못할 게 없어. 못 주실 게 없어. 다 주세요. 근데 모세는 하늘을 갔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구하면 다 주세요. 아버지인데 뭘 안 줄게. 우리가 의심스럽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겠냐. 외아들 예수까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미안해서 못 구해. 하나님 앞에 뭐 내가 해드린 것도 뭐 아버지한테 뭘 해드려. 그냥 자식은 평생 아버지 신세 짓고 사는 거고 딸들은 엄마 평생 신세 짓고 사는 거지. 뭐 해준 것도 없어요. 엄마 뭐 삼계탕이 먹고 싶어. 뭐 무슨 나박김치가 먹고 싶어. 뭐 우리 애들은 뭐 깡장을 해달라는 둥 뭐. 그럼 좋다고 그랬어. 우리 집 사람은 속이 없는지 뭐 힘들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또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라고. 맛있게 먹어서 고마워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것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같은 게 뭐라고 또 모세가 뭐라고 뭐 잘났다고 살인자가. 그래서 애국 가서도 뭐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죠. 강력한 적들이 있지만 모세가 당당해요. 왜 당당해? 하나님 함께 하는데.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그냥 키도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 앞에 딱 가서 당당하잖아. 응?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당당하지 뭐. 무기는 뭐 남이 볼 때는 말도 안 되지. 부지깽이 같은 거. 그러니까 골리앗도 기가 막혀 갖고 야, 나 개냐 이 녀석아. 그 부지깽이 갖고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세요. 글쎄 요즘엔 잘 모르겠네요. 뭐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는지. 돈 얘기하면 뭐 이재용 씨가 뭐 친척이라든지 뭐 가족이면 돈 걱정 안 하겠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전에 보면 뭐 이건희 씨하고 이맹희 씨 뭐 형제간인데 뭐 돈 한 푼 안 주고 뭐 싸웠었고 하는 거 보면 돈 많은 집이 뭐 형제간이라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뭐 구하면 다 주시니까 자부심. 80세가 넘은 노인네 모세가
그 당시 대제국, 요즘 말하면 뭘까요? 시진핑 주석 또는 뭐 미국 대통령 앞에 딱 가가지고 뭐 당당하게 말이에요. 내 백성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믿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진짜 아버지는 뭐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뭐 지금 살아계셔도 연세가 많고 또 아니면 대부분의 뭐 천국 가셨거나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진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할렐루야. 당당. 그러니까 뭐 내 백성 나누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마치 그 골리앗이 부지깽이 하나 갖고 와가지고 물맷돌 뭐 주머니에다 몇 개 넣고 반바지 입고 말이죠. 이렇게 뭘 돌리고 어쩌고 하니까 너 왜 그러냐? 내가 개냐 이 녀석아? 똑같아. 애굽 왕 바로 대단하죠. 지금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세다고. 옛날에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야 또. 근데 늙은이가 지팡이 하나 갖고 행색이 초라해갖고 와가지고 늙어가지고 와서 대백성 내놓으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냐 너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혼자 달랑달랑 늙은이 둘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뒤에 딱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군대가 딱 파병돼서 따라다니니까 그깟 놈은 네가 뭐냐 이렇게 아주 뭐 고개를 딱 쳐들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믿는다는 건 게 멋있는 거예요. 그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면 쟤 왜 뭐 갖고 저렇게 당당해? 쟤 뭐야? 뭐 배 뒤에 뭐가 좀 있나? 여러분 당당하게 인생을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린 턱도 없다고 뭐 그러니까 뭐 하늘에 기도할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왔잖아요. 뭐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또 되고 뭐 이가 되고 뭐 악종 괴질 뭐 파리 뭐 흑암 우박 별개들 메뚜기 맨 마지막에는 사람 죽는 그 맨 마지막은 당신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집에 처자들 죽고 짐승의 첫 새끼 죽는 꼴을 보려는 말이 되냐? 됐죠. 다 죽었지.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보면은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맛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꾸 더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신기하니까 이것도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보고 그게 재미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지. 그냥 어렵게 주일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뭐 매일 그 얘기 교회 같은 설교 듣고 또 뭐 다음 주에 또 헌금하려고 또 애쓰고 뭐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고 먹어야지. 맛을. 아, 이거 맛있다 그래야지. 그냥 뭐 우걱우걱 그냥 사려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지. 요즘에 우리나라 음식이 떠요. K-푸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독일에서 온 아가씨가 가끔 유튜브 나온 거 보면은 그 아가씨는 뭐 20대 중반인가 뭐 한국에 왔다는데 그때까지 음식의 맛을 몰랐대. 그냥 안 죽으려고 아니 그냥 먹는 거지 그냥 먹는 거지 음식이 맛있구나 이런 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래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도 그렇게 독일에 한번 가서 음식 먹으니까 진짜 맛없더라고요. 종류도 없고 맛이 없어. 짜고.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감자하고 이제 이렇게 돼지고기 같은 거 튀겨갖고 거기다가 소스 뿌려주면 그게 전부야. 우리나라 오니까 그냥 다 맛있대.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인제 음식의 맛을 알겠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좀 알고 다니시라 그 말이지. 모세야말로 그때까지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맛을 알고 산 사람이거든.
자꾸 이제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믿음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생겼죠. 홍해가 딱 가로막았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절대 절명이죠. 이건 뭐 어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사면 초가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홍해가 갈라져라.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막 그 시골까지 찾아오셨지. 하나님 이런 분이었나? 기도하니까 뭐 다 주시는 거예요. 뭐 손에 능력을 심어 주시지, 막 그냥 지팡이를 대단한 걸 만들어 주시지, 같이 다니시지. 또 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막 부활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아주 이 명문화돼 있잖아요. 명문화. 글로 이렇게. 이건 아무도 못 바꿔요. 천하가 없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도래된 새긴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그럼 그거 아시잖아요. 신명기 3장에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없어요. 니네 입에 다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따라서 하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활용을 안 하는 거지. 그냥 마이 동풍이가 저 소리 또 하네. 의독 서기의 격리기가 그냥 휙 지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받으세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하면서 커지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구나. 그 신뢰가 점점 쌓여지는 거지. 그 척 보고 신뢰가 쌓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성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경험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때 많이 얘기 드렸죠. 기도원 믿음이 그렇게 없는 사람인데 천사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천사가 나 같은 걸 왜 찾아왔지? 그리고 너는 용사야 이렇게 말씀을 줬다고요. 그때 믿음이 그 얘기 안 들은 거하고 들은 거 조금 차이가 나요. 버리면 낚아내면 무슨 용사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뭉개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믿음은 겨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은 겨자씨야. 그걸 키워야 돼요. 그 크면은 그 사람이 그 겨자씨 나무 밑에 앉아서 쉴 수가 있는 그늘이 생길 정도로 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겨자씨나 똑같아. 집에 가면서 이거 듣기는 좋은데 뭐 되겠어. 이렇게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아멘하고 그걸 여러분이 거기다 믿음을 붙이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저 말씀 뭐 그냥 뷔페식으로 먹지 말고 주일날 들은 말씀 하나라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반복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국물째 푹 삶아갖고 가져와라. 그 뒷동산에 가서 바위에서 천사가 기다리는데 그걸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지팡이 다니까 홀렁 타갖고 올라가면 천사가 없어졌어요. 아까 말씀 들었을 때하고 요건 조금 정말 믿음이 좀 달라졌어요. 커진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니네 아버지 동네 구원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거지. 뭐 우린 나는 사명감이 없어요. 뭐 사명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주는 거지. 아무거나 몇 개입니까? 모세도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기도하다 하나님 오신 거 보고 그냥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되는 걸 보고는 믿음이 엄청 커진 거지. 믿음이 금방 안 커요. 믿음 대단하죠. 홍해를 보고 갈라지라는 저 하나님 함께하면 홍해 갈라질 거다. 그런 믿음을 갖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져를 그대로 될 거다.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뒤로 넘어지지. 이게 뭔 얘기야.
믿음 있는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쓰나미가 올 때요. 이렇게 그 전에 일본 때 그러고 이 대륙이 말이에요. 움직입니다. 대륙이 움직여서 지금 뭐 중국의 가장 유명한 곳이 장가계니 뭐 이런데 그 기묘미미한 바위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 바다 속에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고 위에 있던 것이 다 가라앉았거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데 뭐 비행기 날아가듯이 하나님 우리 영장선 날아가서 저 바다로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지.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너 산 저 종탑 꼭대기 올라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 받나 안 받나. 그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한다고. 정말 필요한 겁니다. 모세의 믿음이 점점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기도한 것보다 응답 주시는 걸 점점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와, 이 홍해가 갈라져라. 그런 믿음으로 크세요. 여러분도 커봅시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은 남이 그런 신앙 가지면 그걸 옆에서 헐뜯고 그냥 그게 되겠냐고 뭐 기복적인 신앙이다.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바보지. 지가 못하면 가만히 있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뭐 교인들을 보면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냐, 뭐 지금도 뭐 조사를 하고 뭐 갈대밭을 저녁 노을이 비칠 때 걸어간 것을 사람들이 착각해서 바닷물을 건넜다. 아유 진짜로 답답해.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그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도하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믿음 없는 사람 부닥치는 거지. 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냐. 무릎쓰면 기도해서 하늘에 땅에서 지하수를 하나님 찾아주시고 무슨 불이 나오냐. 뭐 어디 갈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면 무슨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냐. 아니 사람이 요즘에 내비게이션 만들어 기가 막히게 사람도 하는데 그거 하나님 못하겠어요? 아멜렉 족속과 싸울 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파병을 해줬다. 마하나임 군대. 세상에 안 도와주시는 게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아 경험할수록 신기하고 경험한 사람 또 경험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응답 주시나 보고 싶고 여러분 그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직장에 있으면 안 될 거 없잖아.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한 번이라도 맛봐라 알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뭐고 맛있는지를 알고 먹어야지. 그냥 먹고도 깨작깨가 무슨 소 염을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세상의 맛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딱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믿음이 같이 커버린 거예요. 이렇게 40년 광야 지나면서 애굽부터 같이 뛰쳐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옆에서 보면서 큰 거지 같이. 그러니까 요단강이 딱 가로놓여 있으니까 하나님 요단강 열어주세요. 야, 아버지 뭐 용장 밑에 용장 나고 지장 밑에 지장 난다고 군인도 아버지처럼 섬기던 그 모세가 하는 걸 보고 자기 믿음이 생긴 거지. 그 집안의 믿음이 그 대를 잇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좋은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거야. 매일 교회 가서 뭐 왔다가 이놈은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옮겨야겠다, 뭐 누가 어떻겠다, 뭐 설교 갔더니 뭐 이런 소리만 하는 부모 밑에서 뭔 좋은 신앙이 나오겠어요? 야, 그래가지고 갈랐잖아요. 갈라. 응?
그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여리고성 뭐 세상 사람들이 역사상 한 번도 점령을 못한 곳이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 정탐꾼도 얘기했으니까 여리고성을 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이 얼마나 높지? 하늘 끝에 닿았대. 거짓말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요, 침소 붕대 요만한 걸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죠. 안악 자손이 크긴 하지만 우리는 메뚜기 많고 저 사람 장대 많다. 거짓말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하는 게 큰 죄입니다. 그게. 엄청 죄. 그래서 하나님이 싹 죽였잖아. 너네들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 믿음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유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정탐꾼들이 그 짓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배웠지. 여러분 배우셔야 돼. 믿음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배우시라고. 안 된다는 얘기 그냥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망한 얘기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관심을 버리세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지도 못해. 그래서 여리고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군대 장관과 군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를 좀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인지는 한번 체험해보라고. 다른 관심 다 버리고 세상의 맛 물론 있어요. 요즘에 뭐 음식만 매일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맛집 찾아다니고 뭐 무슨 산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막 비싼 거 사가지고 전국의 자전거 도로를 한번 다 일주하겠다. 좋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육신적인 맛을 찾아다니는 거고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체험해보라는 거지. 이게 최고야 최고.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믿음이 우리한테 겁이 없이 커버렸어요. 이 여호수아도. 나중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편입했잖아요. 귀화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종족이었던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 미워 죽겠는 거야. 여호수아 군대보다 걔들이 더 미워. 왜냐면 그 여우처럼 거기 탁탁 달라붙어 갖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줘 버렸어. 미워 죽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여호수아보다 저것들부터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당신의 민족에 편입됐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군대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고 우박을 떨어뜨려 줘가지고 군인끼리 싸우다가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또 도와주시고 또 경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커서 나중에는 세상 말로 하면 간이 분 것처럼 믿음이 커졌어요. 태양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주력 부대를 파괴하지 않으면 또 덤빌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태양 좀 잡아주세요. 이야 이런 믿음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하는 일을 다 같이 따라서 옆에 부관으로 쫓아다니면서 다 봤거든. 자기도 믿음이 계속 커진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그냥 뭐 자기 아픈 뭐 사마귀 하나도 뭐 하나님 도움받아 치료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오늘 심심한데 태양 좀 멈춰주시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거는. 그럼 하나님 시험하고 장난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이 가정의 달에 경험해 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원하는 진짜 신앙이에요. 뭐 나머지는 별거 아니야. 여러분이 뭐 성경을 백독을 했니? 뭐 노트에다가 뭐 계속 뭐 베껴가지고 뭐 10번을 베꼈느니 물론 좋죠. 안 하는 건 낫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걸 해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전쟁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사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 넌 뒤에 숨어 이렇게. 너는 찬양하고 내가 전쟁하는 걸 잘 보고 응원하고 내가 적들의 땅을 빼앗으면 네 거 가져. 내가 적들의 전리품을 다 뺏어놓으면 너 가져.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잘 듣고 여러분 신앙에 대한 방향, 목표, 목적을 바꾸세요. 하나라도 좀.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경험해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이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좀 먼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냥 친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배웠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자식들, 손주들이 좀 보고 배우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뭐 애들에게 뭐 선물 사주고 뭐 용돈 주고 하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건 아니야. 어릴 때 뭐 강물에 던진 걸 건져낸 건 지네 부모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자기는 뭐 어릴 때 너 생각나냐? 그럼 나 모르겠는데 그때 뭐 갓난이었었는데 뭐 생각나나? 그러니 생각 안 나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3살부터 생각나더라고. 근데 석 달 된 애는 생각 안 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머리 좋으시면 글쎄 모르겠어요. 엄마 뱃속에도 생각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안 돼. 자기는 모르지. 80세부터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80세 되신 분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까지 뭐 내 나이가 50이고 60이 됐는데도 경험은 괜찮아요. 모세도 처음 80세에 경험했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기도한다고 나같이 개인 버림받은 나이 시골까지 찾아오셨네? 그때 경험하셨다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한번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으로 한번 모셔. 아니면 공원에서 만나든지 한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번 오셔야 끝이야. 끝. 하나님 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게 가장 제가 저 자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고 제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 못 만나면 또 얘기하고 8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 얘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오늘 이 시편 34편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으시고 제가 드린 설교 내용을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야말로 이런 믿음, 이런 체험을 갖게 되길.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진짜 아버지신지 한번 경험하고 맛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